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특히 구약시대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의인이 잘 되고 형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분명히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데도 돈도 잘 벌고 오히려 부자가 되고 승진하고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역시 때로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길래, 하나님은 왜 저런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나아가서 이처럼 불공정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세상에서 꼭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정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준다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기대와 다른 상황 속에서도, 악인이 형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시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였던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또 쾌락적인 문화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으로 생각할 만큼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전하면서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말씀은 또한 시인은 그럼에도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하였다라는 말은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또 그들의 문화가 강력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미끄러질 뻔한 이유, 넘어질 뻔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의 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마음 속에서는 바로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였던 것이에요.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또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을 때 시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정작 그들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누려야 할 것 그것을 빼앗겼다고 질투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부러워해야 할 것은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의 열매입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둔 악인에게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악인이 형통할지라도, 또
불의한 자들, 그들이 부정적인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또 그것에 유혹받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